지난주가 뭐하며 살자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며 삽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주간에는 오후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나요 혹시? 무슨 사랑? 그건 전전주구나. 무슨 폭탄? 핵폭탄. 사랑의 핵폭탄. 지금 사랑의 핵폭탄을 쏴야 돼. 자, 다 준비하시고. 핵폭탄이 요만한 사람은 요만게, 이따 많은 사람은 이따만게. 그러나 이렇게 하면 나. 이게 사랑의 핵폭탄이야. 다 어떻게? 다 보유했습니까? 이 속에 있습니까? 다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탁 쏘는 거야. 자, 사랑의 핵폭탄 발사! 착! 발사를 쏘라는데 이거를 이러고 있으면 어때? 자, 누군가를 향해서 자, 사랑의 핵폭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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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이렇게 하더만 이렇게 하던데, 그래요. 우리는 다른 저 핵폭탄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아서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핵폭탄을 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백성은 뭐가 없다고요? 내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희망, 바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망 없는 사람 내일이 없어요. 바람이 있어야지요. 기다림이 기대가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희망의 반대는 뭡니까? 절망이지요. 무서운 겁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절망의 병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얻는 거예요.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나의 희망과는 먼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 내 자신의 희망은 희망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를 기다렸는데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 안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의 상황도 접할 때가 많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물망 말고 어떤 망? 어떤 망을? 희망이 중요한데 희망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의 후손들이 쓴 찬양의 기도시입니다. 고라 하면은, 고라의 후손 하면 이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고라라고 하는 분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의 반열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레위 지파지만은 거기서 했지만은 이 고라들은 성전에서 성전 제사 지내고 성전 관리하고 성전 가까이서 일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던 자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하고 다른 또 지파의 몇 사람이 당을 지어서, 이게 단 짓는다는 거 안 좋아요. 당을 지어가지고, 아니 왜 아론 당신만 제사를 집례하느냐? 옛날 말한다면 왜 대장이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저 고라를 비롯한 당을 지은 그 사람들과 아론과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분향단, 옛날에 향단이 있었잖아요. 제사 지낼 때, 번제도 제사 지낼 때 향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앞에 쫙 다 서라.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이 다 섰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어떻게 됐어요? 땅이 지진이 생겨서 고라와 그 당을 지은 모든 사람들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죽는 사건들이 성경 구약 민수기에 보면 쭉 나와요. 그 후손들이에요.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래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옛날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옛날에 임금에게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서 반역 역적이 되어지게 되면 몇 대를 면했습니까? 3대를 면했어요. 아들과 손주는 잘못한 것도 없이도, 그뿐만 아니라 역적의 후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 게 세상이었어요. 그렇다면 고라와 그 고라의 후손들은 이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시편을 읽을 때는요, 앞에 누가 썼는지를 먼저 읽고 보고 말씀을 읽으면, 아하,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읽어봅시다. 누구의 뭐라고 작은 글씨로 써있지요?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의 이 찬양 기도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날 고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그렇게 받았지만 그의 아들과 그의 손주와 자자손손 밑에의 그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시를 많이 남긴 것을 볼 때, 그들은 부모의 잘못된 과거의 역적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후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시예요. 세상은 어떤 거의 과거의 죄를 심판하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에서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 따라서 할까요? 깨닫고 회개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도전한 잘못된 권위에 도전한 죄였어요. 그런데 고라는 그랬지만 그 아들과 손주와 자자손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멀리 떠나지 않냐고 성전에서 끊임없이, 이 시편이 오늘날까지도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여기 기록됐다는 말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거가 계속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떠한 허물과 죄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방송에 보게 되면요, 안타까운 사람 한 분 있어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노래를 많이 잘 불러서 막 되어지다가 군대 갈 때가 됐는데 한국의 권한을 택했느냐 미국의 시민권을 택했느냐 해가지고 시민권 택해서 군대 안 가려고 했던 누구? 어떻게 이런 건 쫙쫙 잘 알아. 하여튼 뭐 할머니들도 알아. 유승철 성경 얘기하면
유구무원인데. 유승준 참 안타까워. 그때 그냥 군대 갔으면, 군대 몇 년이야? 2년 동안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그래서 인생을요 근시안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당장, 금년, 내년, 현재만. 여러분 이 세상에도 100세 살 거요. 멀리 보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멀리 보세요. 그때에 군대 가서 가수면 노래하다 보면 군대 가서도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를 피하려고 당장 돈 벌겠다고 내 인기 사라질까 봐 저망신을 당하고 내 나라를 두고도 내 나라 못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비켜보고 싶어요. 분명히 시민권 이용해서 군대 한 거 잘못된 거예요. 이제 뭐 세월이 17년 정도가 세월 올려서 대법원에서 그러나 그건 위헌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한국의 지금 정서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군대 안 갈란 사람들 많으니 유승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과거에 죄졌으니 안 된다,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내서 모두가 그 사람 발도 못 붙이게 하라. 그게 세상의 정서고 세상의 심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과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자손들을 용서해서 새로운 인생에 살게 하는 말씀을 볼 때 유승준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못 들어오도록 해야 돼? 여러분들은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안 돼요? 나 여기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 절대로 안 된다고. 옛날에 죄졌으니까 이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안 돼가지고 미래가 망하고 망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일까? 저는 그런 사람들로 묻고 싶어요. 당신의 과거 한번 다 들춰볼까? 당신의 과거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볼까? 당신 떳떳하지 못한 거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분명한 것은 뭐냐? 어떠한 허물과 죄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었고 젊은 시절 과거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다 멸망하고 죽어야 된다면 저도 희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과거에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큰 죄나 적은 죄나 똑같은 죄인이요. 죄인끼리는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통하여 한국에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인기를 얻고 못 얻고는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두 번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모든 걸 한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는 어떤 것일까? 자, 여러분,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은 과거의 조상들의 그런 역사 속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마음은 어떤 상황인가? 시편이고 말씀을 보면 현재 그들의 상황이 나와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성경 본문대로 내 눈물이 주야로. 왜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되나?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울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우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내 뭐가 된다? 음식이 된다.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속상해서 억울해서 눈물이 입으로 콧물이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러나 눈물이 다 똑같은 눈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고 감사해서 지난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한 그것이 고마워서 눈물 콧물이 걸리면서 입으로. 옛날에는 이런 것이 한국교회에 많았는데 저도 지난날에는 그런 눈물을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 한국교회는 눈물이 마른다.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는 그런 눈물보다는 속상하고 힘들고 억울해서 지금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돼 있다. 시편으로 지금 표현해서 그렇지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지금 주야로 음식을 먹고 눈물을 먹고 있는가. 현재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4절 말씀을 본다면, 자,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이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면 마음이 상한 사람, 상했어요. 왜? 내가 전에는, 옛날에는 거룩한 성일날, 주일날, 이런 날 무리를 동행하면서 여러 무리들을 내가 오히려 앞장서서 밥 사주면서 뭐 하면서 이래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그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 오히려 이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 기쁨의 반대라면 뭐겠어요? 슬픔이지요.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옛날 추억이야.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내 마음이 많이 상한다. 근데 이런 게 있다네요. 원래 가난하게 못 살던 사람이 가난한 거하고 잘 살다 가난하게 된 거하고 마음에 당하는 상처는 후자가 많은 거예요.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잘 나가다가 지금 못 나갈 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지금 시편 40편의 고라의 자손의 현재 상황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라의 자손의 지금 상황 중에서, 마음 상하는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3절 초반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만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아니, 너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하나님이 뭐 한다며.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이 시편 기자는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그게 더 마음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린 시절 초창기에 어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남다르게 이해를 해요. 우리 집이 가난했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형님 세상, 우리 어머니 그렇게 미신을 쫓아다니다가 큰아들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 교회 나오시고 우리 집안이 믿기 시작하는데, 우리 고모님 댁과 애숙 댁은 다, 애숙모네 댁은 잘 사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집도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같은 레벨에서 결혼했는데, 지금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가 다 팔아잡섰어. 요거 많이 하다가 다 따라잡섰고, 아유 우리 아버지 안 보시지? 내가 흉을 많이,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좋은 분입니다. 아버지 다른 거로는 인격과 모든 건 좋은 분인데 단지 돈을 못 버는 분이었어. 서울서 이거 해야 될 인천서 하던 분이
6.25 때 내려왔다가 이런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산다며? 근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이거예요. 왜 가난이냐 이거예요.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단지 좀 성공 좀 하고 돈 좀 더 벌고 이 세상에서 권력 따는 것이 최고입니까? 알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 돈 많이 번 거, 그 출세한 거 몇 년 갑니까? 인생 마지막 앞에 그러고도 지옥 간다면 더 중요한 건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도 욕이나 먹으면서 선한 일 한 번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한 번 못 드리고 남에게 밥 한 번도 못 사고 세상 떠난다면 그 부자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 눈뜨기를 축복합니다. 광남교회도 이거에 눈 떠야 돼요. 세상 야망의 희망만 가지면 그 끝날 와요. 어쨌든 그러나 그들로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만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오고 못도 오고, 정말 이거 듣기 싫은 소리고.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세월이 지나서요, 그 예수모가 예수 믿고요, 다들 친척들에서 지금 제가 고향 가거나, 물론 그분은 돌아가셨고 미국으로 나가 사는데, 목사님 하며 용돈도 줍디다. 할렐루야. 우리 집 행복해요. 그런 집하고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해요. 부자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복해요. 보람되게 살아요. 뭐가 여러분 영원한 참다운 인생의 복이고 행복인가?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속에 뭐가 냐? 낙심이 온 거예요. 진짜 어느 때는 낙심이 와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교회 가서도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내 모습이 이런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살다 보게 되면 이제 이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편 기자의 마음과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 지금 무슨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낙심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 지금 들었어요? 불안해요. 이 시편 기자만 그런가? 오늘날 아마 한국에 살고 있는 전화 여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내 희망대로 안 돼서 낙심될 때 있어요. 희망 말고도 오늘 불안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뭐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경제가 너무 불안해서. 사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반도체 모두 게 다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라 일본 기술고 일본 뭐를 갖다 하는데, 일본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제 이 방송을 얘는 세계적으로 보더라고. 에? 밖에서도 아는 사람이 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광남교회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광남교회 치면 유튜브에 그냥 설교가, 어제는 내가 두세 편을 들어봤는데 들을만 하더라고. 근데 안 들어. 우리 교인들은 너무 미리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 같아. 결사했을 때라면 교회 못 나올 때는 들어가서 유튜브에 광남교회 하고 치면은 거기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쫙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일본 놈 취소합니다. 일본 사람. 너무 야비하게 해. 너무 힘들게 해. 이거 경제 말이요. 반도체 못 팔아먹고 뭐 하면은요, 이거 나하고 상관없, 농사만 진다고 다 연관돼요. 안보 불안해요. 북한과의 지금 이런 문제에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직거래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거 시간이 많이 가긴 역사적 모든 거 보면요, 미국을 어느 나라고 자국의 이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방어선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일본하고 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북한하고 해가지고 할 거냐. 잘못하면 우리나라 샌드위치 돼요. 옛날에 그런 안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역사 모든 거 보면 그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불안해요. 젊은이들 미래 불안해요. 어떻게 될까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낙심도 하고 불안해요. 이게 고라의 자손의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고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이러한 마음, 낙심의 마음이, 낙심의 환경이, 불안한 환경에 살고 있면서 우리는 말 그대로 낙심이 계속돼서 절망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냥 멸망을 해야 되는가? 아니요. 고라자손은 이러할 때에 뭐라고 고백하며 자기가 자기에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기가 자기를 혼내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믿음 가진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네가 왜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20편 기자는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내 영혼아, 너 어찌 이렇게 낙심해? 너 왜 이렇게 불안해? 왜? 누가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가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고라자손은 뭐라고 고백을 믿음으로 하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 보고 지금 하는 얘기요? 나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뭐 해줄 거다? 이런 말은 크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할 거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가다가 처음에는 막 환희해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으로 승리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거기에 홍해 바다가 갈려졌습니다.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진퇴양난이요, 절망의 상황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전하 여러분이나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으로 끝내야 될 것인가?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약속의 지팡이를 저 홍해바다에 가르키라. 내가 바다를 가르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홍해바다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이고 그 뭔데 그 뭐 수천 년 전에 먼 이스라엘 역사지,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 어떤가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부하고 일본 앞잡이 돼서 거기서 부귀영화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과 지도자들,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히로시마에 원자판 터뜨려서 대한민국 구원받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본이 아무리 강하고 사방이 아무리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절망의 변하여 소망의 역사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런 적 없나요?
절망적인 상황, 낙심할 게 없나, 불안해하는 상황,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해? 네가 어찌하여 왜 불안해? 하나님 계시잖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여전히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셨어.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지요? 질병에서도 그랬고, 어떤 경제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는 요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요 불안한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요거를 아셔야 돼요. 자, 고라의 후손들은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42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면 비결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42장 1절로 2절을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고라의 후손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았대요. 누구에 대해서 갈급했습니까? 주님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갈급했대요. 2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누구를 갈망했다고 말씀합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 갈망하리.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불안과 낙심의 문제가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변화시켜주는 축복을 주시리로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아픈 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 저도 지난날 보게 되면 인생 살다가 시험, 시련, 아픔, 고통, 절망적 상황이 될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가 기도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 나의 잘못된 생각과 삶을 깨닫게 돼 있어.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은혜를 받으면요, 이상하게 다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감당하고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없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는 것, 이건 불교식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은 눈물 흘는 죄가 많고 낙심할 문제가 많고 불안할 때가 많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기도해서 성경에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문제 해결자거든요.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갈망합니까? 몇 푼의 돈을 갈망합니까? 세상의 인기를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손에 다른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되지 아니하는 희망사항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묻겠어요. 희망과 소망,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했다, 소망이라고 했다 같이 써버려요. 근데 엄연히 닮아요. 희망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무슨 사항뿐이야? 희망사항뿐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망이란 뭐냐? 소망이란 단순히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큰 걸로 말한다면 부활, 천국, 영생, 천국에서의 영광,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 근거한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으로 살기만 말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아래서 그 영원한 소망. 솔직히요, 세상 것들은 출세했습니다. 돈 좀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거 잘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죽음이요. 마지막은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이, 그 명예가, 그 인기가, 그 권세가, 여러분의 그 자랑하는 것이 희망이, 소망이 있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바로 뭐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되기도 하지만, 비록 어떤 게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디가 준비되어 있어? 천국이. 그 나라에 가서 뭐가 있어요? 영생과 영광.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은 변치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어떠한 절망적 상황, 당신 암이요 3개월거리 못 살아. 예, 이제는 살 만큼 살았는데 천국이로 이민 가야지요.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3절 다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떤 소망? 이게 산 소망이에요. 계속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보세요.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소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희망 때로는 사라져가도 산소망 신앙 가지고 어떤 낙심, 불안, 절망,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하고 외쳐볼까요? 산소망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이런 믿음 가지고